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37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18장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37강에는 여호와의 방문과 아브라함의 중재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창세기 18장은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부분은 1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방문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방문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1절, 13절, 14절, 17절, 20절, 26절, 33절에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가운데 한 분은 제2위의 하나님,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신 것을 보게 되고 두 사람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어 현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물론 신약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나타나신 바 되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아갔다가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현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마치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도망을 쳤을 때에 광야에서 하갈에게 나타나 돌아갈 것을 권면했던 그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제2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제2의 성자 예수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방문자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방문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지요. 그리고 방문하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언약의 성취인 아들을 낳을 것임에 대한 예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첫 목적은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방문 목적인데 그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대상으로서 떠올라 있는 형편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처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피러 가시는 걸음에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의 방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라면은 나타나신 이 여호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존대하며 공경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가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이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천사였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누구인가를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지극히 공대하는 손님에 대해서 대단히 공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니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달려나가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종이라 이렇게 칭하게 될 때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이 오신 걸
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이 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그렇게 상대에 대해서 주라 칭하고 또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참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최선으로 이 여호와를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짐승떼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런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최고의 대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가장 맛있게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손님이 오게 되었을 때에 속으로는 대단히 싫어하면서 아주 마지못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아주 최대한 공경해서 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지극한 그런 손님 접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사라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대화하는 그런 소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한이 되어 아들을 낳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녀가 웃은 이유는 내 외가 다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요. 또한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정말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다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로서의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89세나 되었으니까요. 이런 형편이니까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출산된다는 그런 예고를 듣게 될 때에 좋게 웃을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걸 다 아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컨대 사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을 수가 없어 웃은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가능하지 아니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존재와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일을 언제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옳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중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드디어 이 세 분은 소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두 천사는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 나온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참 하나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성의 멸망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숨길 필요가 있냐?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멸망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어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말하지 않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 keep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그 여호와의 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또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to do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그 권속들을 택한 바 되었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바를 이루게 하려고 그를 택했으니
이러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소돔 멸망의 비밀을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친밀하고 가깝고 귀중한 존재가 된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정말 가깝고 중요하고 신뢰할 만하고 사랑을 나눈 정말 서로 깊은 관계란 것 같으면 나에게 그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비밀까지도 다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것은 1급 비밀 중에도 1급 비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친밀한 관계로 여기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뭐 그렇고 그런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대로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관계는 정말 혈육 같은 그런 가까운 사이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그 중하고 귀한 것들이 건너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더 깊고 비밀한 것까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귀중히 여겨지는 친밀한 그런 관계의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 이름이면서 또한 도성 이름인데 이 두 성은 지금의 사해바다 남단에 위치한 시딤 골짜기에 있었던 5개의 도시 가운데 2도시입니다. 여기 이 5개 도시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그리고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도성입니다. 이 가운데 2도성이지요. 가장 큰 2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절과 21절에 의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함은 불의함에 대하여 사람들의 원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한 피는 하늘에 호소한다는 당시의 개념에 의해서 이런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은 이제 다음에 생각하게 될 19장에 정말 정난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실로 중하고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실상을 친히 보고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천사는 이미 소돔성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여부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중재가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의 마음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가 참 안타깝게 여겨 중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혈육인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골육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밀고 땡기는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그것도 무슨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6번 밀고 땡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꼭 영화 장면 같아서 매우 우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유대인들의 그 천재적인 상술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원칙을 딱 세워놓고 중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한다고 그는 강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멸망할 성 중에, 그러니까 이 소돔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0인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니까 여호와여 노하지 마소서. 그러면 만약에 40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중재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그 도성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재의 모습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은 심판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의인이 있으면 그 심판이 유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참 죄악이 많지만 유보될 수 있는, 심판을 홀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이라는 도성을 벌써 멸할 수 있지만 그 서울의 죄악성이 너무 심각해 멸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도성에 하나님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의인이 있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홀드하고 계시는, 서울만이 아니라 뉴욕도 무슨 도성이든지 간에 이런 그림을 우리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은혜로운 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반드시 멸한다, 심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다면 유보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멸망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아주 정말 전력을 다해서 중보를 하듯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중재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놀라운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날까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이옵시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방문과 아브라함의 중재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참 아브라함같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